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또 이한영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한 신학교의 부총장이시면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저를 사람 만들어 주신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 어떤 설명보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귀한 설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 아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게 불가능하지만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저희 할머니 미국에 계셨었어요.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 이제 전화가 오십니다. 96세에 천국에 가셨는데 항상 그렇게 그 말씀을 잘하셨어요.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정말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며 여기저기 살펴봐도요, 어디나 인생은 고난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미에서도 한 10여 년 살고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한 5년 넘게 산 것 같아요. 동남아에 가서도 또 1년 넘게 살았고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1년 넘게 살았고. 근데 세계 어디를 가나 남녀노소, 뭐 빈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고난 외에 인생은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이제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힘들다 그러면 이놈아, 내가 네 나이 때는 더 힘들었어 막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고난이라는 무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10kg를 쉽게 드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10kg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 부조리하기에 한이 없어요. 부조리한 인생이고 허무하기가 십상이고 정말 우리가 뭐 깨지지 않는 신화라는 말이 있는데 깨지지 않는 신화는 인생은 고난이다. 해 아래 타락한 인생은 고난이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런 쉼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다 해결돼요?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죠. 그래서 이 고난하고 조금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또 고난을 당했을 때 너무 우리가 좌절하고 그것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요, 고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복음서와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5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또 우리가 그 이제 다른 뭐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픔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그죠? 또 환경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막 많은 무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우리가 52절부터 66절까지 읽었는데요. 5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사전에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래요. 여기 원문 헬라어에 보면 막소마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다투었다. 논쟁이 컸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논쟁이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들이 싸우고 있을까? 우리 그 전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의 그 뭐 행각에 평생 그 앉아서 병을 앓고 있던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죠. 사람들이 뭐 야단 났어요. 야, 예수님께 가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6장 바로 이 다툼이 말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래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래 기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이제 좀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막 그래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피신하셔가지고 갈릴리 반대편, 그 호수 반대편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피신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가셨어요. 호수 위를.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뭐 야단 났어요. 야,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한테 가면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그래서 막 극성맞게 사람들이 노를 져서 배를 타고 또 갈릴리 호수를 막 넘어가지고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버나움까지 이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야단을 났어요, 서로.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7장 또 마가복음 3장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야,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사람 혹시 부활한 엘리야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 사람 혹시 우리를 이 모든 사회적, 정치적 이 억압으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메시아가 아니야? 야단 났어요.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비꼬고 비하합니다. 야, 그 사람 그냥 저 갈릴리 저 나사렛 촌에서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지. 근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식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야, 그 예수가 마귀가 걸려도 그 능력은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도 그냥 마귀가 아니고 왕마귀가 걸렸어. 야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죠. 예수가 누굴까? 그죠?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촌놈 아니냐?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를 만든 창시자 아니냐? 그 사람 전설적 인물 아니냐? 어쨌든 간에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한두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목격하면서 그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까지 극성맞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제가 혹시 여기서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 부산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올 거예요. 그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몰려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도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표적이라는 말을 쓰세요. 이 헬라어에는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세메이온에서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표적이죠. 너희는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기적을 경험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떡이 더 필요해서 찾아왔구나. 근데 그 떡이 지시하는 표적을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표적이 있죠. 사인판이 큰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부산 가는 데입니다. 그러면요, 그 표시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이 지시하는 게 목적격이겠죠. 그죠?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기적만 보지 말고 이 기적이 지시하는 표적을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27절부터 33절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너희가 갈릴리 저편에서 먹었던 그 기적의 빵에 참된 의미와 의가 뭔지,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너희가 먹은 그 빵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 그래요. 그 기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이었다, 사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너희는 당장 배는 부르지만 썩을 빵을 위해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나를 찾지 말고,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그 기적을 원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빵만 보지 말고 그 빵이 지시하는 진짜 빵이 있다. 영생을 주는 빵이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귀가 번쩍했어요. 어디에 번쩍했을까요? 영생을 주는 빵이 있다고? 그 오병이어는 한 번 먹으면 배고픈데
한 번 먹으면은 더 배도 안 고픈 그 영생을 주는 빵을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한 번 먹고 배고픈 그 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영생의 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이요, 어쨌든 간에 그 영생의 빵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할까요? 아주 그냥 의기양양했어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 번 너희들이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천국을 팔아서 이제 땅을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할게요. 어떤 일을 할까요? 근데 29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노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일이 너무 쉬워 보이죠? 그냥 믿으면 된대요. 그렇지만요, 이게 쉬웁니까?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걸 믿으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30절 31절에 이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까지 오병이요, 그냥 뭐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빵을 내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기적은 보여주셔야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렇게 비꼬면서 예수님께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빵을 준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표적의 빵인데, 표적의 빵이라고 얘기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도 표적의 빵인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빵을 가리킨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빵이 지시하는 더 귀한 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또 이 세상 살면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도 우리가 실패도 하고요, 죄도 짓고 힘든데, 그런 무게를 가지고 그래도 주일날, 또 오늘 주일날 오후 4시에 이렇게 교회 나오셨습니다. 저는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봤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또 일주일 동안 실패해갔구나,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수고했네, 이렇게 힘든데 또 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아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거 이상으로 뭔가를 주고 싶어 하세요. 빵만 아니라 그 빵이 지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모두 다 이 빵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빵이 지시하는 더 진짜 빵이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오병이요, 예수님이 주신 빵보다요 파리바게뜨 빵이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병나면요,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의사예요. 그리고 제 아내도 내과 의사인데, 아프시면 병원 가면 돼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빵이 필요하면 바깥에서 빵 사 먹으면 돼요. 예수님께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더 빵도 필요 없고. 근데 예수님은 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빵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한 번 먹으면은 배 안 고픈 영생의 빵이 있어, 그렇게 막 신이 나가지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쪽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 빵을 항상 매일 우리에게 주옵소서. Give us every day. 매일 주세요. 매일 주세요. 매일 주세요. 저는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다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목사까지 돼서도 저의 기도가 딱 이런 기도였어요. 매일 주세요. Give us every day.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 하나님 저 뭐 찬란한 보좌에서 이루고 계신 분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공감하신 분이에요.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빵이 아니라 그 빵이 지시하는 진짜 빵을 주고 싶은데, 그 빵을 우리에게 매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5절에 또 동문서답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잔이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잔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 현실 세계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물이니라 그래요. 내가 주는 빵과 물이 아니라 나를 좀 먹고 마셔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단 났어요. 41절 이후로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돌았나 저 사람? 그 사람 미쳤나? 아니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43절부터 51절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 Shut up! 너들 조용해. 너희는 이 땅에 속함으로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들 무슨 빵 먹으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빵 주니까 왔죠? 근데 그 빵보다 더 귀한 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오늘 본문 52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할 때 야단 났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하여 이르되, 그래서 서로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야단 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생명이 있겠어 매일 먹고 마시잖아요.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구약에서 율법에 정말 금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 그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가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피가 있는 고기는 앞으로 도래야 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대인들은 피가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니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요? 이건 그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기적을 행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무리뿐만 아니요,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많은 제자들까지 우리 선생 이상한 사람이네.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도 너무 상심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철학적이고 뭐 좀 멋지게 뭐 이렇게 공자님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 이게 뭐야?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야단 났어요. 61절에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요. 우리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제자들까지 이제 예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는데, 이 걸림이 되냐라는 단어를 보면 헬러에 스칸달리조라고 돼 있어요. 이 스칸달리조에서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성서학적 그 사전에는 이 스칸달리조라는 동사는 뭐냐면 믿음에서 떨어뜨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역설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무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 된 거예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선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면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세상 어느 종교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스칸달리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6장 2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큰 무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6장 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결론 66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따랐는데요, 표적을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적으로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파리바게빵이 훨씬 맛있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그게 21세기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기적과 표적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1년 전에 7개월 사이로 돌아가셨어요. 딱 2주만 나으시고 94세, 93세로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급히 미국에 가서 그 병상에 일주일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서 아버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유언을 하셔서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약하신데 들어보니까 4가지 유언을 하셨어요. 제가 귀가 번쩍해서 무슨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네 엄마 그 침대 쿠션 새 거로 바꿔드려라. 그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우리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부산 남성들. 두 번째는 네 엄마 아침에 커피 좋아하신다. 이게 두 번째 유언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 은행에 10불도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재산 주겠다 그런 건 안 바랬지만, 그래도 뭔가 나한테 세 번째는 무슨 말씀 하실까 그랬더니, 네 엄마 아이스크림 좋아하신다. 네 번째, 마지막 뭔가, 네 엄마 맥도날드 싫어하시고 버거킹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제가 버거킹 선전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 참 제가 아내한테 감사한 게, 우리 아내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부모님을 모셨어요, 한국에. 한 달 정도
항상 이때예요. 바로 부활절 전에 이렇게 3월, 4월이면 모셔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같이 이제 섬기고 여행도 해드리고 이제 효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1년 내내 누워 계시다가 부활절쯤 되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세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모시고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가는데 휴게소를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은 54년 전에 한국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 가난한 시절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화장실 들어가서 그 공중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뭐 그림도 그려놓고 꽃도 같아 노래도 나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냐. 소변을 보시더니 딱 돌아서더니 야, 사진 한 장 찍어 딱 그러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화장실이 사진의 배경이 될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뭐 한 60여 년 전 그때는 이 화장실 이거 그 재래식 그 이제 가서 변소에 앉으면요, 첫째 냄새가 다양해요. 집집마다. 그죠? 어느 집은 샤넬 넘버 5고 어느 집은 샤넬 넘버 6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시골 가서 어렸을 때 그 나무가 깨져가지고 헛발벗어 거기 빠진 적이 있어요. 똥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때 독이 올라와서 이렇게 다 빠진 거예요, 제가. 아, 그때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 어떡합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구데기를 쉬어요. 그죠? 구데기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딱 올라오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다 이렇게, 그러다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고. 그놈들이 이걸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한번 올라와 보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구데기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겨우 한 마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저는 딱 밟고. 해보셨죠?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 너 구데기야. 그래. 근데 욥기에 봐도 너 인생 구데기더라. 그래요. 우리가요, 나 조금 잘 나가 그러다 뚝 떨어져. 나 공부 좀 했어 그러다 뚝 떨어지고, 나 건강해 그러다 뚝 떨어지고, 나 뭐 기도 많이 해야 그러다 뚝 떨어지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맙다, 오늘 잘 왔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지고 갈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죄야.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해 아래 온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디 가봐도요, 다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들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손가락질 할 게 없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야단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 참 힘들게 산다 이러는 분이세요. 내가 아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얼마만큼, 여러분 저도 뭐 자식이 있지만 뭐 좀 아프다면 제가 아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정으로 네가 아픈 거 내가 다 짓게 이러고 그냥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우 빵만 주시겠어요? 아니, 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그죠? 이 세상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빵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주는 게 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저 아마존 정글 인디언 브락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 에콰도르 남미에 가면요, 안데스 산맥 4천 몇 킬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이틀을 내려가요, 돌길을. 그리고 또 정글을 며칠을 가고,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가, 인디언 브락에 들어가니까 인디언들은 다 벗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요, 어디서 갑자기 우리를 웰컴해 주는데 모기떼들이 막 몰려드는데 다 벗고 있는 인디언들은 안 물고 우리만 물어요. 우리는 말다 스프레이 뿌리고 긴 옷 입고 그러는데도 우리만 물어요, 자꾸만.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만 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 인디언들처럼 먹고 마시고, 인디언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6개월만 그렇게 먹고 마시면 체질이 변해가지고 모기가 안 문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적은요, 제가 아프리카 남미에서 살아봤는데 아프리카 남미 가보세요. 대낮에도요 무당이 막 이렇게 하면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병이 낫고 기적 다 일어나요. 이슬람교에도 기적 일어나고 불교에도 기적 일어나고요. 샤만한테 가도 무당한테 가도 기적 일어나고요. 우리가 고난을 해결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안고 가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감귤나무를 심는데요, 그냥 땅에다 심으면 되는데 탱자나무에다가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탱자나무 보셨어요? 그냥 딱딱한 쓸모없는 가시투성이 거기다가 감귤나무를 딱 이렇게 심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제주도에 폭풍이 많이 불고 막 이래서 그냥 이 외부에서 들어온 감귤나무 심으면 쓰러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탱자나무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를 다 빼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접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맛있는 감귤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먹어보고 좀 더 입어보고 그래봤자 구데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가 먹는 그 빵보다 파리바게 빵이 더 맛있어. 너희도 가시투성이잖아. 그래봤자 구데기야.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은 구데기가 나비로 부화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예수님께, 바울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 주님 나의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 가시가 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러니까 이거는 가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시보다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오히려 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도다. 바울사도가 그런 간증을 한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가 간증 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8살 때 한국을 떠났어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지? 또 어쩌다 보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54년 전에 아마 남미로 최초 한두 명 그렇게 선교사로 목사로 갈 때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미에서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을 들어가기가 힘든데 우리 셋째 누님하고 저희 집에 우리 아버님 독자시고 우리 어머님도 이북에서 오실 때 외삼촌하고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또 형제는 또 아직도 이북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외삼촌하고 우리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딸을 7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딸을 4이고 저 아들 하나요. 사랑 무지하게 받았겠죠?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껴안고 우리 한영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꽁치 한 마리를 해도 제 기억에 저한테만 이렇게 갖다 주시고 막. 근데 이제 딸 계속 나니까 뭐 이름을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하나 낳고 싶으니까 바로 제 위 누나 이름을 밝을 명자에 아들 자자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밝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명자 다음에 이제 우리 원래 한자 돌림인데 여자들은 다 그냥 명으로 해버리고 아버님이 아들은 이거 이제 오리지널이니까 한자로 우리 돌림을 해서 한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진 거죠. 근데 중학교 마치고 우리 누나하고 저하고 3살 차이인데 어쨌든 같이 이제 타주에 가서 저희 아버님 사시는 데서 한 1300km 떨어진 데 가서 둘이서 같이 살았어요. 대학 준비를 입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24시간 같은 학교에 같은 방에서 같이 살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더 가깝고 엄마 같고 누나하고 뭐 모든 문제 다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꽤 공부를 좀 잘했어요. 저는 그냥 뭐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공부만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월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살 차이인데 1년 차로 같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누나는 공대를 들어갔어요. 같이 첫 학기에는 이제 공부도 클래스도 같았는데 과학계니까 제 기억나요. 우리 누나는요 참 저는 뭐 신앙도 없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 누나는 그냥 모범생이에요. 뭐 아주 인물도 곱고 착하고 예수님도 잘 믿고 공부를 하면 딱 앉아서 그냥 10시간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생물학과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별명이 마귀 할머니였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점수를 다 C 주는 거예요, C. 근데 저도 C 받았는데 우리 누나가 A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소문이 퍼져가지고 학교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그 3만 한 5천 명 되는 학교에 동양인이 없는데 이제 그 우리 누나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막 스파트라이트를 받은 거죠. 근데 졸업을 했어요, 우리 정말. 시집을 갔어요,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임신 안 되면 입양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임신을 해야 되고 또 다 뭐 20대면 시집 가서 애 낳고 그런데 친구들 애 안고 다 이렇게 오는데 본인은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이 안 되니까 자꾸만 1년 뭐 2년 이렇게 지나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아무 노력해도 안 돼. 애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저희가 한 1,300km 떨어진 데 살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한영아 기쁜 소식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나 임신했어 그래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 그 사랑하는 누나가 임신을 했다니까. 그래 어떻게 임신했냐? 그랬더니 본인이 100일 기도를 드렸대 하나님한테. 100일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그때 저희 누나는 남미에 있었죠. 그 시어머니께서 미국 캘리포니아 사셨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대요. 시어머님한테. 며느라 내가 오늘 뭐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비전에 네가 임신한 걸 봤는데 한번 병원 찾아가 봐라. 본인도 100일 기도 끝내 그랬으니까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기적인, 저는 그 기적 같은 거 안 믿었으니까 무슨 기적이야. 그냥 14일 이렇게 해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임신이 된 거지. 어쩌더니 기뻤어요. 한 3개월 지났을까요? 전화가 또 왔어요. 워낙 머니까 서로 보지도 못하고요. 근데 전화가 뭐 다 죽어가는 소리예요. 한영아 나 지금 너무 아파 그래요. 뭐가 칼로 도끼로 내 그냥 뭐 이 허리하고 다리를 그냥 자르는 것처럼 아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빨리 병원 가야지. 자기 병원 가기 싫대요. 하나님이 주신 애기라. 이상한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야죠.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가지고요. 네가 의사니까 한번 와봐 그래요. 사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주말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누워 있는데요. 끔짝을 못 하고 있어요.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뭐 보통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허술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이거 너무 심각하니까 이건 안 돼. 병원에 꼭 가야 돼. 내가 산부인과 어떤 의사 소개해 줄 테니까 꼭 가. 그리고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아직도 아픈데 의사가 그냥 자궁이 커가지고 이렇게 척추를 눌려서 아픈 거래. 나 참으면 돼 이제. 오직 누나 그 모성애라는 것은 그 어린 뱃속의 생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암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이빨 신경 이렇게 누르면 아프죠? 그 뭐 실보다 얇은 신경을 눌려도 아픈데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아픈 건 뭐냐면 뼈에 있는 신경줄이에요. 그 다음에 척추의 신경줄은 그냥 이렇게 굵잖아요. 근데 이 암이요, 척추의 뼈를 부시면서 그 신경을 갉아먹고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은, 이제 아기 임신을 하면은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뭐 이런 여성 호르몬이 10배에서 30배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 아기 세포를 빨리 자라게 해주거든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아기만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빨리 자라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암세포는 빨리 자라는 세포인데. 그래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생뼈를 부시고 척추를 신경을 했는데도 오직 그 애 하나 생각으로 그걸 그냥 약 먹어도 돼. 3개월 후에는 뭐 약 먹어도 되는데 타일레놀 하나 안 먹고 애한테 어떻게 될까 봐. 이 기약이 얻은 애니까 그냥 참은 거예요. 저는 멀리 있으니까 몰랐죠. 너무너무 아파해서 우리 매형이 누나를 일단 옮겼어요. 미국에 계신 뉴저지에 계신 우리 아버님 댁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바로 앞에 미국 병원에. 그럼 가면 MRI 캐스캔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지 말라고. 좀만 더 참겠다고. 내 엑스레이 찍히면 안 된다고. 이게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 아픔을요 혼자 막 참다가 8개월 임신됐을 때 그냥 몸이 너무 아프면 이 아드레날린이 막 퍼지면서 그냥 혼 상태로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요 뼈 하나에 두 다리에 가운데 뼈가 다 부셔졌어요. 일로 다 퍼졌어요. 그때까지 타일레놀 하나 안 먹고 참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의사들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21세기에 C섹션에서 아기 핏덩어리 빼가지고 인큐베이터 집어넣고 엄마는 그냥 혼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메타돈이라는 약이 있어요. 모르핀의 뭐 같은 건데 그 10mg만 주면 이렇게 아프지 않고 그런데요 100mg씩 IV로 똑똑똑 떨어뜨려도 혼수 상태에서도 몸을 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좀만 정신이 나면 막 괴음을 내요. 자, 의사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미국 의사들이 저한테 자, 이 명자는 어떻게 할 바, 이거는 뭐 어떻게 일단은 호스피스로 들어갔는데 통증을 없애자. 약으로 안 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자. 하나는 뭐냐면 이거 cervical laminectomy라고 그래서 이 목뼈의 신경줄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레이저로 딱 잘라버리면 요 밑으로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통증 없이 죽는 거죠. 두 번째는 가스로 전신 마취를 시키자. 그러면 그냥 자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족 회의를 해서 전신 마취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면은 가스로 들어가서 보통 한 3, 4, 5일 지나면 폐가 스톱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장례식을 다 준비하고 묘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7월 4일 날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날 아침에 마취를 하기로 다 했어요. 7월 3일 밤에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누님들하고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장례식 아직도 정신 좀 있을 때 예배를 드리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모인 거죠. 제가 먼저 차를 몰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을 이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무슨 아기를 줬다가 또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또 엄마는 죽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우리 누나가 믿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 안에서 뭐 화가 나고요. 아니, 잡으려면 나같이 나쁜 사람을 잡지 왜 그 착한 우리 누나를 잡어?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그 누나 방을 들어서 문을 딱 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여는데 저희 누님이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요. 분명히 여자 간호원이 2명 있었는데 머리를 슉 돌리는데 얼굴이 늑대예요. 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희 누님이나 저는 우리 뭐 엄한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욕을 듣기도 싫어해요. 근데 우리 누님이요 쌍욕을 하면서 저 쌍 누구 거를 내보내 하더니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한영아 내가 너를 증오한다 그래요. 나 오늘 지옥 갈 거야 그래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그 미국 간호원한테 막 가가지고 저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막 떨면서 그러니까 간호원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Calm down, Dr. Lee, calm down.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나가 계속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막 가서 누나를 딱 잡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침대 옆에서 이렇게 떨다가 다리가 힘이 빠져서 딱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그래도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목사 될게요. 그때 기도 잘못해가지고 욕거리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 심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사 될게요. 뭐 급하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무서우니까요. 뭐 누나가 뭐 샬라 야단났어요. 한참 그러더니 조용히 누웠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우리 기도를 도우시죠?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오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누나가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땐 그게 뭔지 몰랐는데 밤을 꼬박 샜어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침이 됐는데 우리 아버님 오셔서 제 손을 잡고 한영아, 우리 아버님 눈물 흘리시면서 네가 오늘 수술실 같이 따라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누나 그 마취할 때 그 옆에서 좀 봐주고 기도 좀 해줘라. 아버지, 수술실에 가족들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미국 여기 안 돼요. 너 의사인데 그 마취사 오면은 이게 그 명자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좀 이야기해달라. 나는 못 들어가도 네가 들어가서 명자 손을 뭐 잡아줘. 그 앞에서 좀 해줘라. 그 마지막 그 죽는 모습 네가 좀 해달라. 아버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취사가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의외로 와이나 지금 뭐 나하고 간호원들도 너도 의사인데 같이 들어와 도와줘. 그래서 마취사하고 저하고 간호원들하고 이제 스크럽을 다 갈아입고 수술실 들어가서 이제 주사를 놓고 저는 이 머리 쪽 이쪽에 침대 머리 쪽에 이렇게 서 있었고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마스크를 딱 끼우려고 하는데 누나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그 마취사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What is she saying? 뭐라고 그러냐고. She's saying she's hungry. 지금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배고픈 사람을 마취하면 어떻게 해? 그래요 의사가. 그러니까 지금 수술실에 들어와가지고 마취를 하냐 안 하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의 법이 까다롭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안락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일단 나가서 좀 다시 논의를 하자 해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27년을 사셨어요. 누나가 27년 사셨는데 나와가지고 누나가 정신이 깨더니 뭐 아픈 건 말도 못하죠. 여러분들 박수 쳐주셨는데요. 27년은 정말 안 살았으면 좋을 뻔했던 27년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몇 번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냥 누나 죽여버리고 고통을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내가 감옥 가자. 그래서 정말 그 메타돈을 막 100mg, 400mg에서 놓아줬는데요. 안 죽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네. 누나 정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알아요. 2주일 이상 못 산다라는 거를. 의사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2주일. 물론 27년 살다 보니까 주치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주 나이 많으셨던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누나가 눈을 정신 낸 다음에 자기 죽기 전에 그러면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나 저기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해주게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래요. 뭐 화장실 청소?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매번 화장실 가는데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어. 나 그거 한번 청소하고 천국 가고 싶어.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우리는 매형 저 뭐 다 해서 갔더니 그냥 약을 먹고 그 몸으로 화장실을 저희 누님이 그 아주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 손으로 깨끗했다고 해서 일주일에 또 안 죽었어요. 또 가서 청소하고 또 가서 청소하고 27년을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1년이면요 6개월은 병원에 입원해요. 뭐 여기 똥주머니 오줌주머니에 살이 썩고 그냥 가다가 뼈가 부셔져 가지고 또 뭐 뼈를 다 바꾸고 같은 그 고통이랑, 우리 누님이 그래요. 한영아, 너는 이렇게 다리 뻗고 이렇게 하룻밤 자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 너는 화장실 가서 그냥 소변 한번 보는 거 감사해야 돼. 너는 대변 보는 거 감사해야 돼. 저희 누님은 그 소변 한번 보기 위해서 1년 내내 수술을 해요. 근데 이제 균이 퍼지면요 또 이쪽에 마비돼가지고 못 느끼니까 다 폐혈증이 돼서야 균이 퍼졌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마이싱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병원에 가면 어떡하냐면 열이 오르면 뇌가 파괴되니까 옷을 다 벗기고요, 그냥 이 큰 탱크 위에다 얼음을 둥둥 해놓고 거기다 그냥 빠뜨려요. 그럼 그 추운데 빠져가지고요 퍼적거리고요. 그렇게 인생을 27년을 살았어요. 근데 일어나기만 하면요 또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 음식 만들어가지고 루게리병 있는 사람 그거 찾아가고, 또 어려운 사람들 가서 방문하고. 자기는 2주일 사는 줄 알아요. 내가 2주일을 어떻게 살까? 누나의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우리 누님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남은 2주일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다 갈까? 조금 나면은 또 음식 해가지고 거기에 그 동네 거기 그 유치장이 있었는데 감옥소에 가서 또 이렇게 전도하고,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해주고. 그 젊은 부부들이 사지가 멀쩡해서 서로 싸우고 이러면요 우리 매형이 누나를 데려가요. 같이 우리 이렇게 힘든데도 사랑하고 사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안 싸워요. 목사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싸우는데, 여러분 여기 사지가 멀쩡하신 분들 계시면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해도 모자라요, 우리는. 그죠? 누나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영어도 통역해주고, 이민 와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있으면 이제 사회복지 뭐 그런 거 탈 수 있도록 휠체어에다가 똥주머니 오줌에 다 차고 그냥 삐쩍 말라서 통역해주러 가면 사회복지사가 누가 도움을 받으러 왔냐고 물어보고 그랬대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 한 번은 아버님이 저한테 그래요. 한영아, 너 그냥 쓸데없는 신학책 쓰지 말고 그 명자 누나 이야기에 좀 책을 하나 써라. 근데 제가 그런 거 쓰는 거 싫어했어요. 간증에는 제가 간증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거짓말 할까 봐 싫다. 아버님이 A4 용지에다가 몇 장을 다 써서 이렇게 저한테 그 누나 병 일기를 다 쓰셔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근데 제목을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이런 사람도 있다예요. 제목이 이런. 그래서 아버지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네 매형이지 그래요. 상상을 해보세요. 27년 동안 아내가 아픈데요 27년 동안 그 동네를 못 떠나는 겁니다. 대소변 다 받아줘야죠. 매일 병원 가야죠. 일하면서 병원비 내야죠.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신랑이 신부에게 신혼여행 가서 잘해줘도 그렇게 사랑해줬어요. 우리 누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한영아, 내가 어느 때는 비모사문관에 내 남편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겠어. 저한테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27년을 탱자나무에 같은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접목하고 살았어요. 27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책을 한 권 뭐 이렇게 민숙이 쓴 게 있는데 그 신학책을 보내줬더니 누나가 뭐 이렇게 읽고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저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간증을 하겠는데요. 그냥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 누나가 그래요. 네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섬기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나 이제 천국 가도 되겠네. 전화 한 통 딱 하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누나는 왜 이렇게 많은 도대체 그 고통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의 고통이라고 할지도 그 젊은 시절을, 꽃다운 젊은 시절을 27년 동안 결혼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집을 이렇게 이제 세 편을 썼는데 명자 누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그것을 출판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고난이라고 해서 줬더니 거기 편집국장이 그 제목을 명자 누나로 해요. 그래요. 명자 누나로. 그 명자 누나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게 다 설교집인데 명자 누나로 해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가방에 넣을까. 근데 제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그림이요. 제가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고 우리 누나를 그 두란노 편집 그 디자이너한테 대학교 때 항상 우리 누나가 입었던 옷을 딱 입고 이 그림에 뒷모습 단발머리 딱 누나를 그려온 거예요. 그때 놀라가지고 또 빠진 거예요 이게. 저는 놀라는 일이 많아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 뭐 명자 누나 이야기가 아니라도 제목을 명자 누나로 하라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요 호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냐면은 자기가 명자 누나 클래스메이트 대학교 때 제일 친한 같은 반 친구였대요. 브라질 여자예요. 자기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데 명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우리 누나가 아픈 이후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SNS에 그 제 카바가 뜬 거예요. 제가 영어로 설명. 명자가 죽었냐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명자 누나랑 찍은 그 대학 시절 때, 그죠? 그 뭐 30여 년 전에 찍은 그 사진을 카피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카바에 있는 그 옷하고 그 머리 사진, 색깔 똑같은 걸 딱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랬더니 뭐 새롭게 하셔서 뭐 어디 여기저기서 다 간증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도 안 갔어요. 그런데도 그 책이 그 굉장히 뭐 재미없고 읽기 어렵고 뭐 이런 설교집인데 퍼지고 요새 뭐 책 한 권 팔래 뭐 500권 팔면은 그게 뭐 베스트셀러인데 10,000권이 넘고 이러면서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연락이 와요. 어떤 분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딸 7살, 5살 태우고 갔는데 차 사고가 났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반순보가 되고. 엄마가 살고 싶겠어요? 죽으러 가는데 길을 가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들어가 본 거예요. 거기 로비에 명자 누나 책이 있었던 거예요. 앉아서 그걸 읽고 살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3시인데 내일 아침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도 하고 싶지 않고 설교도 안 떠올라오고 목회도 하고 싶지가 않고 근데 누가 갖다 준 명자 누나 책에 서재에 있어서 그냥 그거를 읽다가 힘을 얻고 목회를 하기로 했다고. 이 부산의 어떤 병원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걸 읽고 몸이 아파도 명자만큼은 안 아프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 거기 의과대학 교수들 다 400명이 간호원들과 다 모여서 아침 6시에 저를 초청해서 그 의사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명자 누나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요,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뭐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 누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매형하고 정말 그 탱자나무 같은 가시투성이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어진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더니 지금 뭐 천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보면서 흐뭇해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명자 누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지요. 자식하고 문제했던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여기저기서 다 연락이 와요. 도대체 명자 누나가 무엇이길래. 그 명자 누나 한 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이 동네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 닮는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역지에서 사업터에서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빵도 중요하지만 그 빵이 지시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체질을 바꿔주시옵시고 탱자나무 같은 오늘도 참 저희들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문제가 있으나 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접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부산의 우리 동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